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위한 모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모여졌고 또 말씀 아래 모였음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 아래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게 생명 양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 가득히 부어주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5장이죠.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두 분께 부탁을 드려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지금 들으셨다시피 덩어리가 하나예요. 얘기가 하나라서 길어서 그냥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기보다 다 읽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읽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두 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4장까지는 계속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5장 1절에 새로운 왕의 이름이 등장하죠. 별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독자들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사살이 좀 급작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시대적으로 보면 여기 그 벨사살이 그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부친으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2절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그 다음에 22절에도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래서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이 그 부자지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바빌론의 역사를 보면 여기 부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조상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은 시대적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 엑스트라 비블리컬 인포메이션에 나온 그걸 좀 알고 가시는 게 오늘 본문 얘기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위에 있는데 벨사살이 제일 밑에 있어요. 사실 벨사살 왕 이후에 바빌로니아 제국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죽은 해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한 해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한 벨사살은 마지막인데 느부갓네살 왕이랑 갭이 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562년과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 539년을 계산해 보니까 23년간이에요. 그래 길진 않습니다. 길진 않지만 그 사이에 황제 5명이 바뀌었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시대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왜 아말 마둑이라든가 뭐 네리클리사라든가 거기 나바시 마둑, 뭐 너보니더스라는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바로 느부갓네살에서 이 벨사살로 넘어갔을까? 다니엘의 뭐 의도가 바빌로니아 역사를 다 기록하려는 의도는 일단 아니었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넘어간 것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띄워서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벨사살 왕 이전 4장까지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오늘 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이야기, 반복되는 메시지와 패턴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들었지만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늘 사건이 꿈을 꾼다든가 짐승같이 된다든가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건을 거쳐서 자기가 반응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그게 2, 3, 4장을 거치면서 어떤 것들이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아주 큰 신상이 나온 꿈을 꿨는데 지난번 설교 때 한번 보여드린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꿨었죠.
느부갓네살 왕의 드림인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허리 밑으로는 브라스 구리로 되어 있고 동으로 되어 있고 밑에 다리 부분은 철로 되어 있고 발은 흙과 철이 섞여 있고 이런 모습의 큰 신상이 꿈에 나왔었죠. 기억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음 그림을 보면 뜨지 않는 돌이 어디서 날라와서 발을 쳐서 그게 무너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꿈을 꿨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죠. 이거 꿈과 해석을 전부 얘기해라. 그때 당시에는 꿈이 뭔지도 얘기 안 해주고 꿈도 내가 못 꾼 건지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해라.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 화가 나서 다 뭐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다행히 다니엘이 나와서 다 해석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머리는 그 바빌로니아 왕이고 그 밑에는 페르시아고 그다음 로마고 그런 해석을 아주 잘 맞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놀랍죠 사실은.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한 꿈이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역사의 세계사를 쭉 감당하고 섭렵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그 해석을 다 듣고 나서 다니엘이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은 저 뒤부터 갑시다. 성범죄는 눈 좋죠? 네,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습니다. 리나잠이 안 아프군요. 노안이신 성경장 읽으시죠.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 있었더니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스러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한 일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놀라운 것은 이 꿈을 해석해 줬더니 46절에 다니엘에게 절을 했대요. 이거는 그 느부갓네살 왕 황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본인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런 뜻이야.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은 참 모든 신의 신이다. 거기 얼마나 신들이 많았겠어요? 그들이 섬기는. 근데 모든 신 중에 최고신이가 그 모든 왕의 주제고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밝혀주신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마치 신앙 고백적인 그런 고백이 나온 거죠. 근데 놀랍게도 3장에 가면 바로 딴짓을 합니다. 이런 경험에 무색하게 이런 꿈을 꾸고 해석을 듣고 고백한 사람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을 정도의 무색한 것을 하는데 그때는 큰 골든 스태츄, 굉장히 높은 스태츄를 세워서 다 절해 그랬잖아요. 뭐 꽹과리 치고 뭐가 생황 뭐 이런 게 음악이 나오면 전부들 자기 위치에서 절해. 안 절하면 너 다 풀무불에 집어넣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때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밑에 이제 까맣게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 실제로 그 사이즈를 보니까 좀 일반 그 스태츄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굉장히 높은 스태츄를 세우고 여기에 절 안 하면 전부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위협을 가했죠. 그때 이제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등장해서 우리는 절 못한다. 그러면 저것들도 다 집어넣어. 화가 나서 풀무불에 집어넣었죠. 근데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이 털 하나 안 다치고 그대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거치고 나서 또다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등장하는데 3장 지연자매 좀 해주시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의 각 방황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으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리라. 영어만 어려운 게 한글이 어려운 말이 있죠. 아벳느고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설만히 어디 들어보셨나요? 그런 단어? 설만히 말하다. 그 건방지게 얘기하거나 함부로 대거나 이러면 이 느부갓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느부갓네가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인가 봐요. 그런 놈이 있으면 몸을 쪼개겠대요. 그 옛날에 사용하는 뭐 톱을 켜고 막 그런 사용도 있었어요, 사실. 몸을 쪼개고 거기를 걸음처럼 만들 거라. 아주 그냥.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해요. 다시 고백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모은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거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다. 하고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4장에 와서는 또 다시 꿈을 꾸죠. 꿈을 많이 꿔요. 4장에 꿈을 꾸는데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다 흩어지고 밑동만 남고 나중에는 그 왕이 이슬을 먹고 몸이 젖고 풀을 뜬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된다고 꿈을 꿨는데 다시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죠. 그때 이제 이런 그림을 이렇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사람이 이렇게 무슨 손톱이 나오고 털이 생기고 그래서 흉측한 모습으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지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실제로 그건 겪었죠. 꿈 얘기뿐만 아니라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에게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현령자매님 한번 읽으시겠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놀라운 꿈과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겪고 나서 정신이 차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권세는 영원한 권세와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2장에서 봤던 그 해석을 그대로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십니다. 본인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걸 당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장, 3장, 4장을 보면서 일맥한 메시지가 반복되는 패턴과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바빌로니아가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한 무소불위의 놀라운 제국이었겠지만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게 메시지죠.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여기도 지금 고백하지만 지난번 4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일단 4장 걸 먼저 볼까요? 그 느부갓네살이 직접 고백하는 게 나오는데 어디죠? 4장 34절 37절. 네. 이거 우리 규인 씨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군요. 이거 노안이 한 분 더 계시네. 부인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뭐요? 몇 절이냐? 여기 4장 25절과 32절 두 절입니다. 두 번 separate verse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네, 그 다음 줄.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두 절의 내용이 거의 같은데 지난번 봤으면 3번이나 반복돼 있어요. 포인트는 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그냥 하늘의 구름이 어디 그런 걸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줄 알았어. 자기가 황제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높으신 자가 인간 나사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도 왕을 내가 훌륭해서 왕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뜻에 맞게 아무에게나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렇게 경험을 시키리라. 그죠? 여기 오늘 본문에 주보 보세요. 19절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웠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교만해서 이러한 경험을 했다. 그런데 벨사살 너는 그 아버지가 경험한 것, 조상이 경험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 5장도 패턴은 비슷해요. 어떤 사건인데 이제 꿈도 아니고 어떤 무슨 신상을 세운 것도 아니고 파티를 하고 있다가 손가락이 나와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고 상상이 돼서 그것도 그림 그린 분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여기 메네 저게 이제 히브리나 아람에이인데 메네 그다음에 뭔가요? 메네 그다음에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는 손가락이랑 쓰는 거예요. 손가락에 이거 쓰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지금 다들 놀라서 자빠졌는데 저 위에 벽에 써 있는데 이게 지금 다니엘을 불러갖고 다니엘이 와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뭐 그냥 누가 화가가 상상해서 그렸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후궁을 그 옛날 1000명을 모아놓고 후궁들 뭐 왕후들 또 귀족들 모아놓고 파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는 이 정도는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아주 지독하게 나쁜 놈들이라던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파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3절에 그대로 다시 나오죠.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마시더라. 요거는 좀 특별하게 보여져요. 보통 그 옛날에는 전리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의 나라 가서 하면은 전리품인데 무슨 동물 같은 거는 잡아다가 자기들 소유로 하고 다 먹고 뭐 그러겠죠. 근데 이러한 성소에서 가져오는 거를 일상용품으로 사용했을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 기념관이 있으면 거기다가 잘 보관해 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야 우리가 이런 데 가서 다들 이들을 쳐부시고 승리한 거야 하고 이렇게 보여주지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했던 것은 야 그거 다 갖고 와 그랬어요. 전시한 거 다 거기서 다 들고 와. 아니 그거 뭐 하게요? 그걸로 우리 술 한잔 하게. 이거는 우리 주변에도 이제 크리스찬이티에 대해서 보통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그냥 무시죠. 뭐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 뭘 있어? 그리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고요. 또 다른 어떤 부류가 있냐면 좀 대놓고 반대하거나 공격적인 분들이 있죠. 경멸하고 공격하는 부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분 중에 하나는 무신론자의 대표격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죠. 옥스퍼드 대학교 지금 70이 넘으신 분인데 옥스퍼드 대학교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진화론자이며 생물학자인데 그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이죠. 그게 God Delusion이라는 책을 썼죠.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하나님 그건 다 일루전이야.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 하는 그런 인스트럭션을 썼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ridicule them 그랬어요. 경멸하고 완전히 모욕을 줘라가 그분의 폴리스예요. 어디 신앙을 얘기하면 바로바로 모욕을 줘. 그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분이죠. 오늘 벨사살이 성전 집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단순한 파티 대형 용품을 넘어서는 거예요. 굉장히 경멸적이죠.
구약의 그 물건들, 특별히 성전에 쓰는 물건들은 그 거룩하게 했다는 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 그 레위기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그 사무엘 하 같은 데 보면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윗이 다시 찾아서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수레로 데리고 들어오다가 해갖고 이게 지금 바퀴가 빠져갖고 이렇게 딱 잡았는데 그 궤를 잘못 잡았다고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사건을 보면 이게 함부로 대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두렵죠. 그런데 거기 있는 걸 모두 빼앗아 온 것도 엄청난 건데 그걸 가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 집기 자체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어떠한 하나님께 속한 집기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직장을 다니시다가 혹시 그 레이오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잘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주 그 기분이 씁쓸하고 어두운 기분이 굉장히 오래 가죠. 저는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당하진 않고 그냥 통보를 받았죠. 이제 그만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런 통보를 나오죠. 근데 어떤 심한 분들은 이런 적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출근을 하려고 조금 하이텍이고 좀 아주 높은 샐러리를 받으신 분인데 보통 그런 분들은 시큐리티 카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이 카드를 해도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날 갔더니 안 열려. 그래서 수희한테 이거 왜 안 열리죠? 그러니까 당신 오늘 레이오프야. 그래서 겨우겨우 들어가서 자기 사무실에 갔더니 사무실 바깥에 박스가 놓여있고 자기 물건이 여기 담겨있는 거죠. 그때 느껴지는 감정. 그걸 봤더니 안에 들여다봤더니 전혀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거기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물건은 나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던 물건이 내 자리에 없고 바깥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에 대한 인정이 끝났다는 그걸 그냥 물건이 나오고 훨씬 이상의 의미잖아요. 박스에 물건이 그냥 담겨있는 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는 거죠. 이제는 회사는 너를 인정 안 해. 소위 방빼, 책상빼 이런 거죠. 지금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건을 갖다가 뭘 마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물건을 썼다는 훨씬 이상의 그런 심각한 의미죠. 완전히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벽에 손가락이 나서 글을 쓰는 거죠. 메네 데게우 바르시.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손가락이 나와서 쓰니까 6절 보니까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이렇게 떨릴 정도 이렇게 덜덜덜덜 그 정도로 떨어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 떨어갖고 무릎에 부딪히는 거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그러나 벨사살의 반응이 7절 보시면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아주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원래 인바이트 된 분들은 아니죠. 그런데 빨리 소리 질러 누구를 불렀냐면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장이 또 지혜자들 다 오라 그래! 소리를 버럭 지른 거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했나요? 야, 누구를 7절에 이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에 입은 금사슬 상품을 엄청 걸어주고 셋째 통 치자. 서열 3위로 삼아주겠다. 얼마나 엄청난 오퍼예요. 8절.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와서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고 나서 9절에 다시 한번 두려움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 여기서 귀족이 다 같이 함께 다 놀라니라. 벨사살이 6절에서 두려워했는데 만약에 7절, 8절에서
이 바벨로니아에 이들이 와서 해석을 하고 그랬으면은 아마 구절처럼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동원해 봤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위기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 삶의 위기를 겪을 때에 보통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믿음이 있는 분들이면 뭐 평소에는 안 하다가 기도의 횟수가 좀 높아질 수도 있고, 뭐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또 철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 벨사살은 술객, 점쟁이, 지혜자 이런 사람들을 불렀는데 다분히 종교색이 있어요. 종교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9/11이 처음 터졌을 때 뉴욕에 교회들이 꽉 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슈퍼마켓이 꽉 찬 게 아니고 교회가 꽉 찼다. 그 얘기는 어떠한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절대자라든가 신앙의 힘에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7절에 나온 이런 series of resource that they may have. 술객, 술사, 점장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동원한 거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didn't work. 그럴 때 다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는 위기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대처해 오셨는지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뭐 인생이 그런 거지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사방백방으로 도움을 좀 요청했는지 아니면 가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자금이라도 좀 끌어다녔는지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즐겨 쓰는 대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오시면서 뭐 완벽하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을까? 근데 그것이 워킹을 잘 했던가? 아니면 지금도 내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 I have conviction that this is gonna work. 내가 누구누구를 찾아가고 그 사람만 나한테 예수해 주면 요건 해결할 것 같아. 내가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3개월만 하면 요거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 Whatever it may be, we try our best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What if it doesn't work?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먹히더라. 어떠신 것 같아요? 나는 요 방법 쓰니까 늘 요건 해결해 주더라. 요렇게 해결을 했어. 세월이 약이지 뭐. 그냥 잊고 넘어갔어 나는 그냥. 이번에도 지나갈 거야 이거. 그냥 가만히 그냥 숨지기고 있으면 지나가. 그렇게 했었는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과 인터랙트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즐겨 쓰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이죠. 별로 안 좋죠. 우리는 싫어하죠. 뭐라도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와. 근데 하나님 측에서는 어떤 기다림을
기다림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무슨 기다림? 무슨 기다림? 우리가 그 앞에 좀 나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내 리소스가 다 떨어질 때까지. 내가 이런 방법도 쓰고 이런 방법도 쓰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걸 다 막혀. 이것도 써봤는데 안 됐고 저것도 써봤는데 안 됐고 저것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다 run out. 하나님은 침묵해. 그러니까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리소스를 다 찾아서 다 쓰고 없어서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하라고? 그래도 답을 안 해. 언제까지 기다리셔?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까지. 왜 그렇게 잔인하죠? 왜 그딴 식으로 우리를 그러느냐고요. 모세가 어려서 어답터를 됐죠. 이집트 궁에 어답트 되어서 왕국에서 살았어요. 근데 본인이 신앙 교육을 좀 받았는지 늘 자기가 이스라엘라이트, 주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라는 것을. 자기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 노예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혈기가 있어 40세, 한참 엄청 혈기죠. 40세에 이집트 군인을 죽이고 이제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마치 그 민족이 지도자가 될 뻔했어요. 40세. 근데 주이시들이 오히려 리젝트를 했죠. 당신 뭐야? 당신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그리고 이집트 당국에 쫓겨서 궁을 떠나게 됩니다. 그걸로 궁 생활이 끝난 거예요. 겨우겨우 사람 만나갖고 그냥 그 동네에 있는 무슨 프리스트 그 종교인 만나서 그 집 딸과 결혼해갖고 그냥 그 밑에 그 사위로 그냥 그 사람 양 치고 살았어요. 얼마 동안? 40년을 살았어요. 양 치고.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해야 돼. 은퇴해야 돼. 하나님 부르죠. 야, 이제 저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성경에 그렇게 되었죠. 내일 몇 살인데요 지금? 내일 모레 은퇴해요 이제. 양치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요. 민족은 무슨 민족? 내가 갖고 있는 힘도 없고 혈기도 없고 이제 눈도 침침하고 그때 불러. 아까 현아자매님이 요셉 얘기를 꺼내셨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는데 모세를 보내기 전에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냈다고요. 뭘로? 거기 대단한 사람으로? 거기 종으로? 거기 노예로? 아무 힘이 없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부터 꿈을 해서 하나씩 올라오는 것.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힘수 없을 때 하나님 무슨 계획을 하냐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엑소더스의 계획을 거기서 시작하세요. 아무 사람이 없는데 다 늙어 빠지고 은퇴할 사람 모세를 데리다가 너 가서 이제 저 사람들 끌고 와라.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준비된 일꾼이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준비된 일꾼이었어요. 사도 바울, 왜냐하면 유학파였거든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율법에 정통했고 게다가 바일링구얼이야. 히브리도 얘기하고 헬라어도 얘기했어요. 자유자재. 바일링구얼의 석학이면 크리스찬이티를 이끌어가는데 기독교를 이끌 인물로 아주 적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괜찮네 그거. 스카우트 했나요? 아니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게 만들어 놓냐면
살인자로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제일 하나님이 쓰신 스테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고 너 죽어 마땅해 이놈. 그 살인자,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 자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에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만큼 공부도 했지. 이제는 여기 나와서 살지가 됐으니까 영어도 좀 하는데 나도 이제 네트워크도 좀 생겼어. 전 세계에. 자꾸 거기에 의지하죠. 갈수록 막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손을 털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우리는 하다가 기도하다 지쳐서 눈물도 말랐죠. 외롭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요즘 얘기하면 출구가 없어 보여. 출구가 안 보이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가 that is the place where God will begin. 하나님이 거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시작 안 하세요? 왜?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절망적 상황에서 정말 누가 who is the true king을 묻고 있죠.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차이가 뭐죠? 아까 패턴을 봤어요. 느부갓네살 사건이 일어나면 그래도 고백이 나왔어요. 신앙 간증이 나왔다고요. 오늘 보세요. 벨사살은 뭐가 차이나요? 제일 뒤에 보세요. 28절 보니까 글을 해석해 주잖아요. 메네 대결 베레 다 새겨 주니까 29절에 어떤 반응했어요? 야 그놈 잘하네. 야 제가 자수색 옷 입히고 목에 걸어주고 저 프로모션 해줘. That's it. 내가 왕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약속을 했으니까. 아무 고백이 없어요.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건을 겪으면서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얼마나 신앙으로 변했다는지는 I doubt, I have no idea.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사실은 모르겠는데 벨사살은 월스라고. 월스야.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내 삶을 지금껏 살아오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나한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한테 뭘 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 반복되는 메시지 하나님이 해결도 해주셨을지도 몰라요. 클리어한 메시지를 주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변화가 있었나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So far.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 리소스를 달라고 보통 기도해요. 리소스를 달라고. 잡을 달라고 그러거나 뚫어달라고 비자를 달라고 그러던가 남편을 달라고 그러던가 부인을 달라고 그러던가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리소스를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잘 안 줘. 침묵해. 잔인하죠. 힘들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겨우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겨우겨우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스파이들이 가보고 아유 우리 메뚜기야 저거 아주 그냥 장대 같은 놈들이 있어 못 들어가. 거의 다 왔는데 못 들어갈 뻔했어. 하나님 화가 나가고 그냥 다 저놈들 저거 다 없애버려라. 근데 겨우겨우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들어갔어요. 일단 땅에 거기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 기억하시나요? 뭐 하셨나요? 할례를 하래. 할례.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남자도 할례하면 한 3, 4일, 한 일주일 꼼짝 못합니다. 걔네들도 거기 국정원 정보들 다 있어요. 야 어떤 이상한 놈들이 왔어. 한두 명이 아니잖아. 100만쯤 움직이잖아. 걔네들이 모르겠어요. 누가 들어왔는지. 강을 다 건너왔는데 100만이. 일주일 동안 강 안에 있으면 그거는 자살행위야.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지금 군사적으로 힘을 하나도 못 쓰는 상태가 된 거예요. Militarily speaking, we have no power. 할례를 받으래. 말이 돼 그게? 지금 칼을 하나 주어줘도 시원치 않은 판에 군사훈련 하나도 못 받은 놈들이야.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거기 이렇게 써 있어. 며칠 동안 가만히 있더라 이렇게. 만약에 그게 정보가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야 그냥. 거기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Power is not on you. It's me. 왜 안식일을 지키냐고 그래? 안식일 하라는 거야. 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래잖아. 사람들이 굳이 나가서 이틀치 만나를 들고 오잖아요. 그게 다 썩고 그러잖아.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얘기는 리소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리소스가 없어지는 그 경험을 매주 해보라는 거야. 매주 한 번. 너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는 힘이 딱 한 가지야. Faith. 하나님이 나한테 프로바이드 해준다는 믿음 그거 하나로 버티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거를 일주일마다 한번 해보라는 거지. 얼마나 못하냐. 매주 해보라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을 이렇게 하라. 하나님 찬양은 행위가 중요하죠. 오늘 미닝이 뭐냐면 My life does not rely on my resource. It's up to you, God. 만약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매주 하는 얘기 그 얘기잖아요. 뭘 더 안 주시겠냐고.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하나님 자녀답게 좀 살자는 얘기죠. 하나님 무슨 조건 좋은 사람 찾아다니겠어요? 너 준비됐구나. 준비된 일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셔요. 뭘 내가 무슨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뭘 준비해요? 일만 그슬이지.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계속 다니엘서부터 나오는 겸손이잖아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야, 바빌론이야도 한 방에 가는구나. 페르시아도 한 방에 가는구나. 우리도 한 방에 갔지. 원하는 게 뭐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 그 진리의 길, 그 빛의 길로 가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겸손함으로 한번 따라가보면 100% 한번 따라가보는 거죠. 오늘 하루아침에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30절에 그날 밤에 그날 당일날 죽었어. 그날 무섭죠. 제국이 멸망했어요. In a way 저희도 멸망해야 될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의 멸망이 아니죠. 거기서 시작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좌절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나의 빈자리에서 하나님이 채워주고 나의 아픔에서 하나님이 힐링을 주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 리소스는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그 고백에서 하나님이 시작하도록 하시는 그 경험과 그 누림으로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을 보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벨사살을 보고 또 바빌로니아 제국이 정말 무서우기 위해 놀라운 the strongest 그런 제국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희 인생 정말 먼지보다 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껏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들을 닮아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 가치, 이 땅에서 전혀 그 전리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섬김
이런 것들이 저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